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이라든지 또 지나가 사람들을 물어보거든요. 지난주에 설교 뭐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모른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한편적으로는 서운하지만 한편적으로는 참 감사하다, 잊어줘서 또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생각나요. 뭔데? 박해. 단어만 걔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박해가 시작되었다. 예. 이 정도는 기억해야 건망증 환자가 안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 들어보면요, 의외로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를 안 받아봤대요. 성찬이는 박해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엄마가 빨리빨리 교회 가, 차비 줄까? 헌금 줄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손해보고 매맞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박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겨울에 보리밭은 밟아주면 더 잘된 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박해 속에, 핍박 속에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박해 속에 여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 나오면서 아멘은 남편에게 인상 푹푹 쓰고 박해 받으신 분들은 어휴, 내 저이럴 인간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박해는 안 받아봤지만 박해를 해보신 분이 있대요. 우리 홍성애 사모님. 자기는 별로 자기 언니를 엄청 박해했대, 옛날에. 여러분, 그래서 그 언니가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보면 신앙이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박해를 받았냐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면서 너무 어려운 형편에 구걸하러 사는 한 40대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를 향해서 너무 불쌍하고 않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한 번도 못 걷던 남자, 거지로 살던 남자, 성전 입구에 날마다 구걸했으니까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춤을 추고 찬양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목이 막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바로 당신들이 메시아로 찾아온 예수를 몰라보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재판에서 넘겨주고 죽였잖아.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몰라보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였다는 것 때문에 너무 찔린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런 행동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하면서 살고 싶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려고 회개하죠. 잘못을 늦추고 회개할 때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지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성령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숫자들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고 이게 목장 모임이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있는 걸 서로 나눠 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다 칭찬하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매주마다 늘은 게 아니고 날마다 늘었다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 기득권자들이 뒤에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보면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할까 보니까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선두주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구속을 시켰습니다. 제목이 없어요. 이는 한간 소란죄. 오늘 본문은 그 감옥에 가던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공청회, 소위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어디서 하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 엄청난 공회를 오픈해가지고 공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그들이 사도들이 엄청난 공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공회인가, 그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우리가 그 베드로 요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어떤 공회냐면 잘 보세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각종 종파별 종교들을 다 모아서 71명이 회원이 돼서 공회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한번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 71명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포함됐냐면요, 5절에 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율법학자들이, 그 다음에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참석했어요. 한번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마디로 종파를 떠나서 각 교파의 지도자들, 그 우두머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거기서 종교적인 심판을 하고 그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재판에 넘겨주자고 공회를 누가 할지 이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이분들은 지금 눈이 열린 사람이야? 닫힌 사람이야? 닫힌 사람이야.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 못 들어 귀머거리들이에요. 영적인 소경들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지금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눈 열린 베드로를, 귀가 열린 베드로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정부에 있다면 이 불행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있다면 불행이죠. 기독권자들은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질문한 줄 아세요? 7절 보세요. 재판의 내용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9절에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는 문제 때문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태클 걸고 나온 게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병 고쳤냐, 무슨 권한으로 병을 고쳤냐 묻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게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양새끼, 소새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양 새끼, 소 새끼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닭, 뭐 그냥 막 장사꾼들 막 요런 목전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걸 엎으시면서 다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엎어냈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22,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그때 또 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도자들은 눈이 다쳤고 귀가 다쳤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중요해요? 누구 권한, 누구 이름이 중요해요? 성전을 깨끗게 한 게 중요해요? 누구 권한, 누구 이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다친 지도자들, 귀가 다친 지도자들은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거침먹지 못하고 구걸하러 사는 사람을 고쳐서 살려놨으면은 자기가 못한 거 그들이 했으면 찾아와서 참 잘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이 싸가지 없는 인자 나타나가지고 이지랄을 해 하면서 태클을 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성전을 더럽힌 걸 깨끗게 해놨으면은 아이고 참 잘했어. 에? 이거 누군가 해야 될 건데 찰필 미루다가 내가 못했는데 당신이 했구만. 참 잘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왜 이걸 치웠냐고. 이게 뭡니까? 이건 실화입니다.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에? 저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거든요. 무슨 피아노? 저 우리 어머니 사놓은 거예요. 근데 저거를 샀대요. 성가대에서 샀는데 어떤 쪽에서는 장로님은 이 피아노를 성가대 옆에다 놔둬야 된다. 그래 잘 들리니까. 에? 한 장로님 뭔 소리요? 성가대 옆은 좁으니까 반대쪽에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성전 좌측에 좌파, 성전 우측에 우파가 갈라졌어. 열띤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열띤 토론하니까 지지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좌파, 우파. 그래서 교회가 쫙 많아졌어. 만날 때마다 의논하는 거야. 성가대 가까운 좌파로 놔야 됩니다. 뭔 소리야? 우파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싸우니까 중도파가 생겼어. 그러지 말고 피아노를 가운데다 버립시다. 뭔 소리냐? 교회 앞에 강단성이 있어야 강대상이 있어야지 무슨 피아노 가운데 오냐고. 중도파는 해지됐어. 우리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신나게 싸우다가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한쪽 파 장로님이 나가버렸어. 에이 더러운 것들 안 논다고. 그래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한쪽 파가 이겼어.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곳은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H마트라고 한인 식품 파는 마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한 4, 5년 있다가 좌파 장로, 우파 장로가 만났어. 식당 그 마트에서. 그러니까 오래돼서 같이 교회 다녔으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인사하면서 잘 있냐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우리가 왜 싸웠지? 왜 싸운지를 몰라.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다친 사람들이고 귀가 다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장이 이렇게 지금 쭉 5년째 오면서 그렇게 큰 부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분가하고 그런 게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좀 있어 보세요. 이제 분가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참들은 안 되는데 인자 생긴 애들이 막 쭉쭉쭉 막 분가하고 막 그나가면요.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 배가 아파. 그러면 왠지 미워. 그러면 지나가다 쿡집 받고 다니고 쿡집 받고 다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막내야, 참 고맙다.
이 언니는 힘써도 안 돼. 네가 잘해준 거 참 좋다. 수건이 밥이나 사줄게. 이래야 되질 줄 믿습니다. 아멘. 형님이 동생 불러다가 참 고맙다 야. 에? 네라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러다가 지받고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거 다 이 인간 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누가 박해한 줄 아세요? 기득권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나라 공산화가 된다. 기독교인들 죽일 거 아닙니까? 누가 죽여요? 절대로 우리 사람도 우리 안 죽입니다. 북쪽 사람 안 죽여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어둠의 노예로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우리 안 죽였어요. 다 친일파 합자비들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기득권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이웃교가 잘 되면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밥 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지는 성전 그들이 지으면 가서 축복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간단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비본질에 매이지 말고 본질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는 사람 불러다가 여기 부흥식이 뭔 소양이에요? 안 믿는 영혼 불러다가 구원받게 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산헤드린 공합에 서게 된 사도들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71명이 화려한 개기린 번지르르한 모습을 딱 서가지고 재판할 때 땀 흘리고 감옥에서 나온 초췌한 모습에 베드로 요한이 앉아서 71명 대 2명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8절부터 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겠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기서 베드로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기죽지도 않습니다. 71명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득권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눈을 열었거든. 베드로는 귀가 열렸거든. 영적 세계를 보고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기득권 앞에도 눈이 먼 자, 귀가 먼 자 앞에 기가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대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베드로 요한은 담대했고 그리고 그가 발견한 예수를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어제 나오신 분이 박상원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잘 아는 선교사입니다. 지금 스와질랜드 34년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그분의 간증이 어제 나왔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 남편은 김종량 선교사님이라고 예수 안 믿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부부가 남편이 독일의 국비장학생으로 기술 배우러 갔어요.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거듭나버린 남편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기술 배워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야 됐구나. 그러다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독일 신학, 영국으로 신학, 유학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편지로 남편이 부인을 전도해요. 부인이 이제 여기서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만 부인은 여전히 종교인이지 거듭난 사람 아니었어요.
남편이 안 들어오고 어느 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의 사명을 받아서 집에 올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말라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편지하기를 여기는 스위스 알프스 같은 곳이라고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아기 하나 낳았던 그 아들 데리고 남편 따라 아프리카 들어가. 말라위는요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거든.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그 사모님 말씀에 남편이 허리띠를 갖다가 구멍을 6개를 뚫었더래. 얼마나 마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남편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 구원하고 교회 서고 예수 쓰고, 부인은 이게 안 열리니까 계속 남편을 괴롭히는 거야. 날마다 싸우고 밤마다 싸우고, 배고픔 살겠다, 집으로 가자, 이게 뭔 짓이냐. 아들도 맨날 엄마 배고파 성교는 죽어도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삶을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병을 만나요. 말라리아 걸리고 풍토병 걸려가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남편이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단다. 음성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가 바로 여기구나.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바로 아프리카가 스위스 같은 곳이었구나를 알면서 남편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4년 동안 선교하는데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축복을 받아서, 정말 저도 가봤지만은 엄청난 일을 크게 하더라고요. 대학을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생들을 세우고, 그리고 모잠비크 갔더니 50만 평의 농장이에요. 50만 평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 간증이 거듭나고 나니까, 눈 열고 나니까, 아멘이시죠?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시 반 비행기 탄다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무만 묵상에 돈만 묵상하는 거예요. 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냈다. 이게 돈의 노예로 사. 근다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눈 열리고 나면 돈을 통치하고 본질이 보기 시작하고, 삶의 스위스 알프스처럼 행복하게 되고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비결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그때의 베드로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볼까요? 첫째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두려운 사람이 담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예수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죽은 걸 보면서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두려워서 골방에 숨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소극적이고 두려움 속에 있던 그가 어떻게든 배짱을 가지고 71명의 기득권을 가진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모임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 탓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적극적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긍정적이 돼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구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케 하러 오셨고 예수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멘은 제정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가르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할 때 어거지가고 쑥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선교사님 집에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어머니가 생활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하숙을 쳤어요. 그때 서강대, 연대, 홍대 이런 애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 형제라는 형제는 이 친구는 아주 아는 것도 막 똑똑한데 내가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내가 한번 골탕 먹이려고 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 형제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 떠벌떠벌 하다가 막상 기도 올라니까 확 막히는가 봐. 그렇게 말 잘한 친구가 땀을 삐질 흘리고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기도해 밥 먹게 해요. 하나님까지는 부르는데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래서 왜 안 하냐니까 안 나온대요. 내가 직언은 안 했지만 속으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애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노력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성령님은 예수 영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본문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를 죽인대잖아요. 예수를 재판에 넘겨준다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얘기하는 건 자살행위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1절 뭐 얘기해요? 이 예수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예수 때문에 부인하고 예수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 때문에 숨어있던 그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담대하게 그것도 70명의 공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뭘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방언 뚜뚜뚜 날라간다고?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뭐 은사가 나타난다고? 아니에요. 충만 아니에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입을 열면 예수를 얘기하고 삶이 움직이는 행동에서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오면 성령 충만이에요. 불신자를 만나도 입을 열어 쓰잘데없는 세상적인 일을 잘하면서 예수를 말하지 못한 사람, 삶의 행동에서 예수가 안 나오고 나의 혈기, 나의 성품이 나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게 뭐겠어요? 팔이 두 개잖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만난 거예요. 신자를 만나냐 불신자 둘 중에 하나. 회색지대는 없어요. 신자를 만나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죄송한 그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앞에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족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일터 가서 안 믿는 직장 동료들 앞에 뭘 보여줘? 예수를 보여주세요.
언제나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하실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까?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뭘 얘기합니까? 그들의 영적인 소경, 그들의 영적인 귀가 닫힌 걸 지적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10절. 이 사람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였던, 여러분이 눈이 멀고 여러분이 귀가 멀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 바로 이 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그러면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면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지적한 부분이고, 시편 117편 22절도 바로 시편 기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건축업자가, 무능한 건축업자가 이거 못 쓰는 돌이야 하고 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머리들어 썼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못 쓴다고 버렸던 그 예수, 하나님은 그 사람 갖다가 인류를 구원하는 우주의 머릿돌로 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눈이 열려서 머릿돌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얘기지만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생기기 초창기 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그분이 안산을 오셨어요. 선거운동으로. 와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욕을 했대요. 이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막 안산을 욕했대요. 왜 욕했냐 그랬더니 온 안산 땅에 다 돈 벌 건데 왜 이렇게 가난해 사냐고 욕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욕이 옳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가능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별나게 안산은 못 산다고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산은 말입니다.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첫째, 땅이 넓어요. 안산 사람은 아멘 해봐요. 천재지변이 사고가 안 나요. 산이 없으니까 한 번에 물이 몰려오잖아요. 내가 지금 산에 살지만 수전한 적이 없어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공기를 쓸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맑아요. 그 다음에 교통이 좋아요. 인천공항, 부산서 비행기 타려면 얼마나 먼지 아시죠? 우린 40분이면 가버려요. 전라도 사람들이 비행기 타려면 엄청 힘들어요. 우리는 40분이면 간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울 40분이면 나갈 수 있어요. 배 탈 수 있고 비행기 탈 수 있고 전철 탈 수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이 안산이에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유독하게 못 살아. 그러니까 그분 보기에는 우리가 다 욕을 못 살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살 길을 보여주십시오. 잘 사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잘난 척하고 사내는 공회원이지만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당신들이 못 쓴다고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로 삼으셨고 그를 살려 부활의 주로 삼으셨고 그 예수가 이 사람 낫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주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알려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마시고 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에 있기를 바라고, 비본질에 매여서 있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날마다 봄 기운처럼 얼굴이 피어나고 신앙에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을 베드로가 남겨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봐. 요새 말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종교다원주의. 그게 뭔지 아세요? 말장난하는 사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이 뭐 고속도로만 있나?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골목길도 있지? 이런 이론을 펴니다. 그러면서 왜 구원이 기독교만 있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만 공자가 말하고 마호메트가 말하고 석가가 말하고 다 목적은 하나의 인간의 구원받는 거야. 그러므로 너무 기독교 그렇게 말어.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종교다원주의가 젊은 층 사이에 도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하나님 길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길을 주셔놨어요. 길 하나만 넣어줬어요. 그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예수를 전에 내비두지? 알아서 선택하게. 타종교 가면 내비두지. 아니요. 길이 또 있으면 안전해. 우리도 안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하는 말이 내게로 오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자기도 구원 못하고 죽었어. 다 무덤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내게로 오라 하지 않아요. 그분이 찾아주셨어요. 왜? 우리는 길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찾아와 주신 것이 굿뉴스고 복음이에요. 오셔서 그분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Only way, 이 길로 와라. 이 길로 와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기라성 같은 사내들은 공연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버렸던 이 예수, 하나님이 못등이들로 삼았습니다. 당신이 몰라보고 죽였던 예수,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분이 이 사람 낫게 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못 만나면 어디가 만나겠어요? 여기 와서 영적인 일이 못 열리면 어디서 열겠어요? 여기 와서 귀가 안 열리면 어디서 열리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서 듣게 해 주십시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어제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죽을 병이 들어야 또 되게 만나더라고요. 근데 간혹 어려움 안 당하고도 만난 분이 있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 나올 때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비본질에 매이지 말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거룩한 행렬에 나도 뛰어들어서 이번 주에 최소한 이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인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친구인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분이 돌아오면 그분 가족만 기뻐한 게 아니고 나도 기뻐할 줄 기도했으니까.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돌아가서 안 믿는 사람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 불신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부탁합니다. 뭘로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입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뻔한 삶을 살지 말고 뻔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령 충만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주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시면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